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그래서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람들이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는데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모습이냐? 말씀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충만할까요?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세례 요한이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구세주를 기다릴까요? 그럽니다. 그가 실족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원하는 천국의 개념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다 실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제자들이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도 실족하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모른 척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은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 되고, 그리고 잘못 번역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천국을 어떤 국가의 그러한 경계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천국은 침노에 가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은 그 한 나라의 그런 영향력이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그 천국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침노하여 오셨습니다. 쳐들어 오셨어요. 강한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노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쳐들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침노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이 침노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빼앗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져 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요, 지금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수요일날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누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것은 비아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혹은 터져 나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요, 우리를 향해서 난폭하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히브리 단어는 프레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미가서 2장을 읽어보면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문을 열고 나가야죠. 성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포로로 잡힌 자가 그냥 당당하게 성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문을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부시는 길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는 자라는 단어가 침노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양떼들을 다 이끌고서는 성문 앞에 와가지고서는요, 세번역 성경 읽어보면 그 성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과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이 사망 권세의 문을 어떻게 하시고요? 부셔버리고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그림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한 이 메시아가 구원하실 구원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부신다라는 말씀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2번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보찜을 싸가지고서는 모리아 산길 향하여 갑니다. 그 산 오르고 있는데요, 이삭이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땔감도 있고 그리고 번제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자기 아들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착 찔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럽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삭이 전쟁해가지고 성문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에서
이 이삭의 색식감을 찾지 말고 저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인을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찾아요. 그리고선 이 리브가가 그 종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 이삭과 시집 오기 위해서 나 시집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그 아버지가 그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시집 가면은 어떻게 축복을 해요? 형제 자매들이 잘 살라고 아이 많이 낳고 요즘은 애 많이 낳으라고 안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축복하기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되신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쳐들어와서 누구를 붙잡았어요? 네, 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망의 성문을 꽝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예수님이 천국 되셔서 우리 안에 쳐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로 주인 삼고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님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구주입니다.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베드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꽉 붙잡혀서 그 사랑에 매료돼서 그 사랑에 빚진 자 돼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을요,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어디로 쫓아내세요? 돼지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로 쳐내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귀신 들린 자예요?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죽을 것이 들어와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참 주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신 그 풍성한 사랑, 나를 사랑하심. 그래서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를 읽으신 거예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누구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은 배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 대적의 성문을 부수시고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것이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아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삶이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거기서 뭐처럼 사니까요? 왕처럼 사니까요. 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이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제사장 계급에게 통치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왕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 자체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택된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죠.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복을 구하는데요. 그 복들이 다 무슨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걸 받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다 바라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그래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할까요? 두 가지 놀이를 하는데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장례식을 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또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유교 방식으로 장례식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삼배 옷을 뒤집어 써 있고 지팡이 들고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옆에서 가슴을 치고 이게 맞장구 쳐주는 거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도 피리를 바라락 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춤춰야죠. 춤춰야 이게 장단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과 결혼식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장례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치며 회개해야죠. 우리가 어이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모습이구나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향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닌데요.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회개하라 하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고 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 화제는요, 곡식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 곡식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누가 타 죽어야 돼요? 내가 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열매가 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불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신다고 그래요? 긍휼을 원한다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른 타인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겠죠. 나는 의로워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야.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살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마음속에 다 지옥불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무엇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지옥을 누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침이 되면은 그 교회 앞에 좀 청소를 합니다. 담배꽁치, 뭐 쓰레기 버린 거 다 청소를 하는데, 저녁 때 되면요, 또 수북히 쌓여 있어요. 얼마나 피어대는지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실컷 피고서는 폐에 그냥 암이나 걸려가지고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마음이 들기가 일쑤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날마다 묵상하면 그 안에서 긍휼함이 피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휼함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또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천국 잔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결혼식 천국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정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장애인들, 여자들, 창녀,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대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세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천국 잔치 자리예요. 천국 잔치 자리. 우리 잔치에 가면 어디 가요? 뷔페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잖아요. 잔치의 특징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잔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면은 그냥 어떨 때는 결혼식도 안 보고 그냥 식당 가가지고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 천국 잔치가 일어났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들은 이런 메시아가 싫은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이런 자기들과는 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싫은 겁니다. 나는 뭔가 했기 때문에 더 대접받아야 된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그런 나라일까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한 나라.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늦지막히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와서 일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찍 나를 부르셔서 일찍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것이고요. 늦지막히 부름받았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내가 본 천국 패시콜레, 이분 와가지고 막 천국에 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건축업자예요, 이분은. 그래서 천국에 집을 잘 지어야 천국에서 살지, 집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희생과 헌신과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근데 천국의 집은 누가 다 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어 놓으셨대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니 다 예비한 후에 와서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이끄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짓고 있으니까 열심히 막 건축 자금 보내드려야 되나요? 천국에다가 역시 건축재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
다 만들어 놓으신, 우린 거기서 누리고 만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해 죽는데 옆에 마침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낙원에 거하리라. 그게 못마땅한 사람 참 많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뭘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보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심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더 풍성하게 녹아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추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춤추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잔치에 참으로 춤추며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옛 것의 가치를 가지고 새 것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옛 개념을 가지고서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맛보는 천국잔치, 그 잔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인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고 원수의 아들 그 요나단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 하나가 살아남았는데요, 유모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된 이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전 왕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적이기 때문에 단칸에 죽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땅들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식사하는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는입니다. 지혜는 여기서 이 지혜는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를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잠언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잠언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즉 그 예수님은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행한 일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각주가 있죠.
각주가 있는데요. 성경이 밑에 보면 각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에 뭐라고 써 있나요?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요, 원본이 없고 다 필사한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공동체마다 그 사본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요, 보고서는 또 필사해가지고 이곳저곳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도 필사해가지고, 그리고 보냈는데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어느 부분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하는 이 대개자가 붙은 것은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그래서 행한 일로 인하여 라는 말도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는데요.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그 자녀들, 천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지혜로 나온 자들, 지혜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가 촥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춤추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월감과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지만요, 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